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은혜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새벽 공기를 마시며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며 그 속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로 크리스찬의 향기를 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감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까지 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형태와 물질의 형편과 작게 크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내온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순간 감사보다 불평하는 나약한 인간임을 이 시기를 통해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교회를 통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계획들 속에 친히 임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심으로 순종으로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듯이 저희도 이웃과 성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곳이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의 터전 되게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붙인 제목은 삼손의 마지막이 주는 교훈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사사 삼손에 대한 내용이 오늘까지 4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죽음으로 삼손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인류 역사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삼손은 역사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죠.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어 죽였습니다. 이런 삼손의 초인적인 힘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라고 주신 언사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역사에서 가장 힘이 센 천하의 삼손이 블레셋에 잡혀서 두 눈이 뽑혀 소년의 손을 붙잡아야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리품이 되어
블레셋의 관리들 앞에서 쇠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며 제주를 부리는 놀이객감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면 다곤 신전에 모인 블레셋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신들이 숨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면서 이제 감격의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다곤 신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신으로 상체는 사람의 모임이지만은 하체는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본문 앞에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의 힘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잃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스스로 자만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니라고요? 정말 아니신가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 보셨나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게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세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사실을 오늘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것을 받았으며 누리고 있는 복과 은사를 오늘은 한번 세어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삼손을 영원한 실패자로 남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실패자였지만 마지막에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손이 비록 복수를 위해 기도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 잘 믿고 충성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향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말하기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어찌했든 간에 성령으로 마치는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삼손은 아쉽게도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은 기도했습니다. 본문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자신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13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삼손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딱 짚자면 2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후에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 목말라 죽겠으니 물을 좀 달라고 기도 비슷하게 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것 2번입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힘을 자랑했던 삼손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 힘도 빠지고 두 눈도 뽑히고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로 재롱을 부리는 신세가 되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 회귀에 회복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속에 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당자가 절망의 상황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삼손은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본문 30절에 보면은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은지라 했어요. 삼손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전부인 생명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드린 것은 다 드린 것이지요. 다 드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사태 때문에 혹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가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를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아니 단절 상태에 있는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사들처럼 자기 사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사사들처럼 자기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행하다가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와서 내가 실패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를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멀어졌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회복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자의 길을 걷던 삼손이 회복하고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온 지구를 엄습하고 세상을 두려움으로 빠뜨리고 있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 지구를 엄습하고 온 세상의 사람들 두려움에 빠뜨리지만은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삼손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세계를 뒤덮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담대하게 우리 신앙의 모든 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느 한순간도 헛된 순간이 안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한순간도 헛된 순간이 안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한때 젊었을 때는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전반전, 중반전, 후반전으로 나누시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또 다른 면에서는 나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모세의 40세까지, 80세까지, 120세까지 생각하면서 그래 맞다. 인생을 전반전, 중반전, 후반전으로 나누자. 인생의 전반전이나 중반전이 어떠했든지 그 전반전, 중반전에서 내놓을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나에게 후반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전반전에 계시는 분은 아직 중반전과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은 다 살아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다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기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어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박수 쳐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도쿄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보셨지요? 한국 여자 배구가 참 처음으로 4강까지 올라갔는데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우리 한국 여자 배구팀이 그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경기의 모습, 그 모습은 금메달 이상의 극찬을 온 세계로부터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꼭 봐야 할 대목은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즉 무한한 힘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위주의 삶으로 점점 사용하면서 퇴색해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삼손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지키시면서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삼손의 인생은 끝났을지언정 하나님의 역사는 취소되지 않고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기억하셨고 삼손에게 주의를 계속 기울이시면서 인도해 오셨음을 삼손은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그의 삶을 이끌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디 삼손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하시면 변하지 않고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뒤돌아서기만 해도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너무 좋은 글이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냉장고 속에 오래된 복숭아가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고 만지기도 불쾌할 만큼 그 물컹한 것을 이 사람이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순간 그 물컹한 모습, 썩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본 듯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 같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자기네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생각을 나서 그때에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썩어서 금게 변한 복숭아지만 그 안에 씨앗이 있단다. 씨앗? 그 씨앗이 뭡니까? 마음속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씨앗은 비록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야. 바로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야. 썩은 복숭아지만 그 복숭아 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돋고 나무로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씨가 있음을 믿는다면 나도 우리도 변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씨를 다시 한번 캐내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삼손이 정욕에 사로잡혀 계속 실수를 반복하여 비참한 모습이 되었지만 죽음의 자리에서 실추된 자신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켰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한 줄기 빛이 반짝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이유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어떠했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의 씨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으로 이제 그 기도의 생활이 회복이 되고 예배의 생활이 회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214장 생각이 나네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하는 고백이지요. 어느 속회에서 나눔의 시간을 하면서 나눈 내용입니다. 왜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데 집에서 기도하면 잘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론이 주어졌는지 아시나요? 집에서 기도하면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서 기도의 연속성과 기도의 집중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보이는 것은 십자가뿐이요 하나님뿐이니까 다르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를 먼저 회복하십시다. 예배를 먼저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회복하십시다. 그것이 회복의 길이고 인생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함께 하면서 블레셋과 같은 치욕적인, 블레셋과 같은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도 용서하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도 결코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엇길로 가던 삼손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214장 4절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 엎드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